사람은 누구나 신이 잊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예, 잊혀진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없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고 염려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생각하신지라. 누구를? 하나님이 라헬을. 여기서 생각하신지라라는 표현은 자카르, 기억하다, 상기하다, 표를 새기다. 이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억하시는, 우리를 골몰이 생각하시는, 잊지 않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세상은 나를 몰라줄 수 있죠. 세상은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죠. 심지어 가족이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고 그를 기억하고 있다.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마 AI보다, 아무개가 그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AI가 조금 있으면 인간보다 10,000배나 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 있더라.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더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이나 사가랴는 구약의 사람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의 피 흘림을 기억하고 계시더라. 아벨은 아담 때이잖아요. 아주 멀고 먼 세월로 하면 끝이 없는 태초와 같은 그 시기에 그 사람의 흘린 피와 그의 땅의 호소를 하나님은,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 창세기 4장 10절에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호소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에게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아스 왕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어릴 때 죽음의 지경에서 살려주고 그를 왕이 되기까지 보살펴 주었지만 그 은혜를 기억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의 아들 사가랴를 통하여 요아스를 책망할 때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죽여버렸죠. 그때 그는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내가 보낸 종 사가랴의 피까지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무엇하신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고 종의 섬김으로 보내어서 순종한 그 순종을 기억하시더라. 오히려 성경은 기억만 했습니까? 무엇까지도 약속합니까? 나를 위하여 그 증언 때문에,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자적 삶을 살았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간 왕노릇하리라. 그의 종으로 섬긴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천년은 하나의 비유적인 차원이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더 잘 기억하겠어요? 순교자적 삶을 살았느냐? 보낸 종으로 충성하며 그렇게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 그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기억만 하시겠어요? 갚아도 주시죠. 세세토록 왕노릇할 권세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무릎 꿇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의 종을 보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두 가지가 만났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하게 행했던 선한 삶이 있었고, 두 번째, 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두 가지가 만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 기도만이 아니요, 예배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도 중요하죠. 주님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선한 수고를 기억하셨더라. 거기에 기도 중에도 눈물의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신원하시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머리가 좋으시다 이 차원으로만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혼이 되어야 될까? 이것을 같이 생각할 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기억함을 받았죠. 여기서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이 생각하신지라가 바로 자카르 기억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고 한나를 생각하셨죠. 왜 생각하셨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술 마신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한 기도가 있었더라. 근데 기도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결정하고 결단하고 서원하며 기도했죠. 두 가지가 맞는. 본인의 간절한 간구가 있었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원과 결단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은 오늘 언급한 이 세 가지 차원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 세 가지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의 중심에 서려면 우리는 과연 저 순교적이고 종의 헌신적 삶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아벨 같은, 스가랴 같은 그 섬김과 헌신, 자기를 내어주는 그 수고가 있었는가? 또 하나는 저 히스기야처럼 선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갔는가? 이걸 우리는 놓쳐서 아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나실린을 드린 사건이었죠.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이 되어 나아갔는가. 하나님은 그를 무엇하셨다라는 거요?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만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또 자카르가 등장하네요. 물로 가득 찬 저 바깥 세상, 그 심판의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금 거두시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을 말리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누구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까? 피조세계. 피조세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범주가 내가 받는 구원, 내가 받는 복, 내가 받는 은혜에 머물기가 쉽죠. 나는 있는데 이웃을 놓치기가 쉽고 세상도 놓치기가 쉽죠. 저 해외에서 누가 뭐 굶주리든지 아니면 재난을 당했다든지 나와 상관이 없게 여기기가 쉽죠. 피조 세계가 아파하는 것,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탄식도 기억하시더라. 재밌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보면 우리는 영과 육에 대한 분리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육은 저급하다. 마찬가지로 교회 신앙은 귀하지만 저 세상은 그냥 지옥될감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과연 성경이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할까? 피조 세계를 그렇게 여길까?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특징적인 이단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노시스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말을 쓴 것이고, 이걸 우리말로 하면 영지주의가 되는데요.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자, 구원을 예수님 믿음으로 받습니까? 어떤 신령한 무엇을 막 엄청난 의미 있는 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부인했다? 육체로 오심을. 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겠어요? 육은 저급하다라고 여겼거든요.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피조 세계는 악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거부했던 게 초대교회의 이단입니다. 요한 2서만이 아니라 요한 1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누구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영으로만 부활했습니까? 육을 입고 부활했어요. 만져보라 했죠. 도마에게. 영은 살과 피가 없대?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육.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죠.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 쌀.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쌀 말고 살, 피부. 예. 자, 이 살은 누구도 가집니까? 이 육체는? 짐승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말씀이 인간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육신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육체 사르크스 이것은 짐승의 몸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은 하찮은 것으로 육체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가 쉽죠. 그것은요 헬라 사상, 플라톤 사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영육을 나누는 것은 성경적 가치가 아니더라. 성경에서 영혼이 등장하면 그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 아닌 거예요. 영혼은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몸, 육체를 다 가지고 있는 혼과 육과 몸을 다 가진 그 사람을 영혼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꾸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자, 일단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육된 이 세상도 피조세계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기 8장, 창세기 8장을 인용했지만 9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하시고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하시는가? 노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 생축, 생물. 하나님은 그렇게 만물과 더불어 언약하시기를 원하셨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죠. 내가 받는 거, 나만의 거, 이웃도 놓치고 세상도 놓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은 피조세계도 기억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아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길을 가는데 앞에 아무개 학교 이름 대면 망신당할 것 같고, 그 고등학생이 가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확 다 먹고 그 종이 껍질을 확 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한마디 확 하려다가 꼭 참았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후회가 됩니다. 한마디 할 걸. 예.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레기를 남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됩니다. 일회용도 줄여야 되고 쓰레기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절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저 누구도 피조세계도 기억하신다. 우리 기도의 지평은 좀 더 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번에 연말에 필리핀 선교훈물 특별히 참여한 것도 같은 이유가 되겠죠. 신앙은 하늘과 나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것.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잖아요.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려올 때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돌판이 하나였습니까? 두 개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 팔로 있도록 지은 거예요. 하나면 돌 하나밖에 못 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라는 1계명에서 4계명이고 6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어떻게 섬겨라.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그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 비유의 마지막 끝이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모든 이웃을 불러 잔치하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구원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회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모두 다 불러서 잔치하고 즐기자. 세 비유가 다 그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비유가 또 등장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쓰다가 문제가 되었죠. 회개할 때가 왔잖아요. 그때 무슨 꾀를 냅니까? 내가 쫓겨날 때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빚진 것을 주인의 재산을 탕감해 주죠. 주인의 재산을 마음껏 줄여준 거예요. 나쁜 짓 했습니까? 좋은 짓 했습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감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주인은 칭찬했다라는 비유잖아요. 무슨 의미겠어요? 정직이는 주인의 재산을 늘리고 증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내게 맡긴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혼의 문제가 알고 보니 주변에 나누는 데 있더라라는. 오늘 피조세계 이야기하다 너무 많이 벗어났나요? 하나님은 우리만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 더불어. 심지어 그 더불어에 피조세계까지도 포함하는 구원의 지평이 있는 것이 성경이더라. 피조세계의 구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묵상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카르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굴 기억하십니까? 순교자적인 영혼.
아벨 같은 스가랴 같은 헌신적인 종의 섬김이 있는 그를 기억하셨고 또 히스기야처럼 선한 삶의 흔적이 있던 자를 기억하셨고 또한 동시에 히스기야는 기도자였죠. 또 한나의 서원을 기억하셨고 그의 강물을 놓치지 않으셨다. 그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아픔도 기억하시더라.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일단 우리도 피조세계, 우리도 자연입니다. 예, 우리도 흙에서 왔죠. 예, 이왕이면 구별된 헌신적인 종의 섬김이 있는 자가 되어서 기억함을 받는다면 더 좋겠죠. 저 히스기야처럼 선한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또한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시겠죠. 기도도 또 저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구별하여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비록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데 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왜 있겠어요? 간단합니다. 주님은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 했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겸손과 마음의 가난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고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당신을 더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삼고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더 간절히 기도합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고난이 있을 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와 그냥 하는 기도 어느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네. 우리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자카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는 사건이 때로는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연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인 거예요. 반대. 하나님이 나를 잊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듣게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고 말씀을 담아 들을 때인 것이고 그때가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때인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더 사랑하고 섬길 때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이제 결정적인 하나 더 있는데요. 앞에 많은 것들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방법이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예, 뒤로 한 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했습니까?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셨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단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요 너를 제사장 나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받은 말씀과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결정적인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고 기억하시더라. 두 가지가 있잖아. 탄식하고 부르짖는 건 기도죠.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권고하신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셨던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했던 사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사건, 그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율법을 그들에게 그때 주셨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도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약속이 흐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메시아의 약속을 하나님은 주시더라. 약속은요,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까닭의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말씀을 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과 그 언약,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말씀, 율법, 계명하면 어려운 것이고 법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셨죠. 그런데 주님 당대의 안식일법은 무슨 법이었어요? 몇 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굉장히 무서운 법. 하나님이 쉼과 안식을 주셨던 약속을 가지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거운 멍에로 만들어 버리더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걸 기억하여 반드시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옥토밭인가 아니면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지밭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나 3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100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놓이려면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9장에 보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9장을 인용을 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생축들 세상 만물 가운데 언약을 주십니다. 내 언약을 세우리니 9절과 10절에 말씀했죠. 자,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이 9절과 10절에 반복해서 두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것은요, 12절과 13절에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처음에는 언약을 세웠으니까 언약의 증거가 남은 거예요. 증거가 두 번 12절과 13절에 나타납니다. 세웠고 증거가 남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15절과 16절. 제가 석사 논문에 이것을 인용을 했어요. 예. 하나님이 세우면 그것은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남으면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불론의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겁니다. 르우벤의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펴주실 것이다라는 것. 들으시는 하나님, 시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어주신다라는 것. 문제는 시몬도 놓치고 르우벤도 놓치고 스불론도 놓치고 아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로 복이 있게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까지 돌보는 자.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아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복을 받고 안 받고와 자유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무엇이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죠. 네, 시간이 많이 갔네. 네. 자카르의 의미가 기억하다, 상기하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색이다. 하나님의 기억은요,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어디다 새길까요? 생명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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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돌에 새길 때 저 소리가 나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새길 때 딱딱딱딱. 자, 돌에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하신다. 자카르의 하나님은요, 기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머리가 좋으셔서 잊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신다. 하나님은 새기는데 어떻게 새깁니까? 우리 걸음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 우리의 사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과 비전과 계획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자카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길을 아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또 우리는 수고하면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교회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알아도 주지도 않고 교회 성도님들 누가 봐주지도 않고 상관없잖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긴다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은 이 땅의 상을 이미 받았지만 오히려 못 보아주면 더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에도 보면 헛물해서 이래 이름을 올리잖아요. 헛물에는 굵은색을 하는데 이름에는 굵은색을 안 해요. 상 받으라고. 물론 안 싫으면 본이 안 되니까. 어떤 섬겼다라는 것을 나타내긴 나타내는데 누가 섬겼다 하면 우리가 또 나도 섬길까 이런 게 있잖아요. 광고는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은데 굵은 표시는 안 합니다. 옛날 주부 한번 다 보세요. 사람 이름에 제가 굵은색은 안 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더 많이 받으라. 하나님 무엇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순교자적이고 헌신적인 종의 섬김을 가진 자. 그 종은 목회자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종인 것이죠.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또 저 히스기야처럼 선한 행실을 가진 자를 기억하시고 저 한나처럼 강구하는 영혼과 서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영혼을 기억하시고 피조세계의 탄식을 기억하시고 당신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카르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에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수관대로 생명책에 다 기록하셔서 나중에 다 상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땅에서 저 한나와 히스기야가 간구할 때 그저 거절치 아니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